여러분께서 기억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수년 전에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성경을 필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현관 장식장을 보면 성도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정성 들여 필사한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관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 노트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관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가 교회에 보관되고 하나님께 또 기억되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훗날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 노트를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이제 이게 또 책으로도 편찬될 수도 있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아마 일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필사하던 그 무렵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선친께 제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레위기를 필사를 맡았는데 레위기를 필사하면서 참 감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성경에 이렇게도 정성껏 제사를 지내도록 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깨끗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그리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종갓집 장손이라 제사가 많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했는지 아신 분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필사하면서 참 큰 감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상께 드리는 제사와 다릅니다. 레위기는 자신의 죄나 또는 희생이나 헌신 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조상에게 드린 제사와는 달라요. 다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드리기도 했고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곡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정성 들여 하나님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성경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정결하고 좋은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곡물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소와 양과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까지 다양하게 그 형편에 따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흠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다양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들을 드리되 흠이 없는 거 이거 구별해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가 안에 들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정결한 자세를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선물을 누구에게 줄 때도 마음과 정성이 모자란 형식적인 것이 되면은 하지 못한 것만 못하다,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받는 사람을 정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받는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음 담아 전할 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쉽게 드릴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고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면 정중하게 준비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셨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경하지 않는 것들한 내용이잖아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섭함과 아파하신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를 돌아보고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타성이 되어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개개인이 가진 기준이 공식적인 기준의 미달인데도 그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여 내리는 판단은 잘못이고 실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내릴 판단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그게 옳다,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교집합이라도 찾아보려고 해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념에 따라, 지역에 따라,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을 찾아가지 못하고 배회하는 거죠. 이 사회가 선선한 구조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선순한 이야기해요. 말로는 상생하지만은 실제 나타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됐는데 너무 가슴 아픕니다. 총선 끝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갈까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이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선거에도 정말 신경 써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고치려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를 망각하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항상 옳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으며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회를 변혁시킬 수가 있겠으며 가족과 공동체 평화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좋지 않는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내 모습은 어떤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체크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 잘못한 사람들을 지적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반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보면 책망을 하신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죄가 되는 자신들의 잘못된 기준이 옳은 줄로 알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의 구차한 변명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운 기준 그게 하나님 보시 잘못됐는데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가 잘못돼서 이런다라는 것이죠.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것은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적을 받으면서도 뭐가 잘못됐다고요? 오히려 말하는 게 잘못됐지 않나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뉘우침이라고는 전혀 없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지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잘못을 보면 7절에서 14절에 나오잖아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했죠. 7절에 눈멀고 병든 것을 드렸다. 8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것이 있는데 속여서 흠이 있는 것을 드렸다. 14절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우니까 이게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드리면서 그렇게 속여서 드렸다는 거잖아요. 흠이 있는 것을 골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드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총독에게는 한번 드려봐. 총독에게는 못 드릴 건데 나에게 드려놓고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윗사람에게 그런 것을 드리겠느냐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윗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골라 드리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는 흠이 있는 것을 드린 것에 대해서 꾸짖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성이 없는 마음으로 흠이 있는 것을 드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래서 마음에 아까움이 있고 주저되고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어요. 그때는 내 마음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바치고 드리세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 그것도 소중하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모여서 봉사하고 여러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 마음이 아닐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내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 말씀 보세요. 심지어 저주를 받으리라라고까지 하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깨끗한 것을 드릴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희망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함께 있는 이 유대인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이방 민족이다라고 11절에 희망을 가져요.
정작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그들이 무시한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할 것이라는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래요. 정말 잘하겠지 하는 분들이 실망시킬 때가 있고, 때로는 저런 분이 저렇게 하실 수가 있어라고 해서 오히려 더 희망을 보면서 마음 안에 감동받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 유대인들의 이방 민족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도 지난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준비되고 정성이 가득한 예배를 내가 드렸는가, 아니면 정성이 모자란 예배였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기쁘게 드렸는가, 아니면 내가 쓸 것 이것이 먼저고 의무감에서 드렸던 건 아니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면서 드린 것은 아니었던가?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 들여 봉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난 끌림이었던가, 아니면 같이 일을 해가면서도 불평이 동반된 형식이었던가?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자리 잡은 마음의 소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렇죠?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서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우리가 정말 바르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참 착하고 바르게 생각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읽어봤는데, 일본 도쿄의 도시샤대학 창시자이며 그 총장을 지낸 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지마 조라고 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아침 일찍 어떤 신사 한 분과 함께 배를 탄 일이 있었습니다. 신사는 심심한 나머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나지마 선생에게 권했습니다. 근데 권유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이때 나지마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금주를 역설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그 금주를 깨뜨리면 되겠습니까? 학생들 앞에서는 금하라고 했는데 내가 깨뜨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신사가 다시 말을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배 가운데 우리를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 아는 이라고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드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니지마 선생은 사람은 모른다고 해도 제 양심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과 양심의 소리를 소중히 여긴 한 교육자의 행동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은 진실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 자체가 신실함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명하시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들인 한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셨어요. 소중한 일을 기억하면서 알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그랬었구나, 우리도 그런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